오늘의 묵상 한 장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등에 대한 명단이 빼곡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12장 전체의 핵심은 바로 성벽 봉헌에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거행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레위인들에게 11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전 제사의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 12장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27절부터 43절까지 이 내용은 성벽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44절부터 47절까지 이 내용은 11조가 이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어져 있는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제사장들에 대한 명단인데, 여기서 제사장들의 명단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돌아온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명단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7절에 이 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합 22명이죠. 다윗 때 제사장 24 반열에 미처 완성되지 못하는 미완성 명단 제사장 22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절에 이 제사장들은 어떤 자냐? 예수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따라서 돌아온 제사장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헌신되었던 그런 자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했던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예수와 빈누이, 간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냐, 자,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그 내용은 크게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찬송하는 일, 그리고 9절에 직무를 따라 이렇게 섬겼던 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모두 다 신약의 개념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과 그리고 이어서 성벽의 건축, 이 모든 내용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그런 기억하는 대상은 누구냐?
성벽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각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대제사장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그리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반복되는 단어는 낳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잠깐 13장 28절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이 요야다의 아들 이 하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자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를 이제 1차 포로 귀환, 그들의 헌신, 이런 어떤 헌신된 자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동일한 실수, 이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에 될 만한 생명록에 기록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차 귀환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들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요야김 대제사장 예수와의 아들 대제사장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의 이런 어떤 족장들을 빼곡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22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자, 거기에 네 사람의 대제사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이 대제사장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과 제사장 족장,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기록되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 기록되었다, 23절도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결국 뭐예요?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함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되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레위 사람들의 족장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샤바, 그리고 세레바, 그리고 예수와, 이런 어떤 자들, 이 내용이 크게 지금 하는 그 사역이 24절 하반절에 다윗이 명한 대로, 그런데 이 다윗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명한 그대로 주를 감사하고 찬양했다, 이런 것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레위 사람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요. 그리고 25절 여기에 6사람 마따냐, 박북야, 오바댜, 무슬람, 달몬, 악굽, 이들은 다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들은 다 문 안의 곳간을 파수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한 장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찬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곳간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좀 먹고 어떻게든지 미혹시켜서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계획 계속해서 이제 우는 사자가 마치 삼킬차를 찾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 내 신앙 지키는 것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파수하는 이런 영역 매우 중요하죠. 자, 이런 일들이 26절 이상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야김,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인 명단을 빼곡히 기록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건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건물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27절부터 43절까지 이 내용은 아주 특별한 성벽 봉헌식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27절 보시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그런 사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인구를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자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각 처에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각처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의 본연의 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재금과 비파,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리고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요. 불러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 회복의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직접 사명의 현장으로 지금 복귀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28절,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여왔다 그리고 모여왔다 하는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24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보다 사람들 마을에서 모여들었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과 마웻들에서 모여들었는데 이 모여든 자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사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가까운 이런 어떤 마을을 구성해서 예배를 드리게 용이하게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봉헌식 하기 위해서 먼저 진행되는 것이 30절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래서 먼저 정결 의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1절입니다. 좀 특이해요.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그래서 먼저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게 대상은 유다 방백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몇 수로 나눴습니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서 가게 하였더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 자, 39절부터 한번 보시죠. 3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의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그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42구역으로 구별됐어요. 그리고 문만 몇 개를 놨습니까? 10개를 놨어요. 망대가 4개입니다. 자, 그 중에 나타나는 이 하나넬 망대, 한메야 망대, 이 내용은 북쪽 지역 2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대열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한때는 오른쪽 우편을 분문을 향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38절부터 보시죠.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그들을 마주 진행했다. 그래서 북쪽에서 우편으로, 그리고 북쪽에 있는 한마일 망대에서 또 이렇게 좌편으로 해서 쭉 그 성벽을 2대로 나눠서 거니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진다. 다시 봅니다. 이제 31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하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을 지금 배출하는 그런 문을 이렇게 분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문 중에서 분문을 향해서 성벽 위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따르는 자들이 32절, 34절까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절 하반절,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예스라가 앞에 섰다. 그러면은 2대열로 나눴을 때 가장 앞에 선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인 겸 학사 예스라가 앞장섰어요. 자, 그리고 다른 때는 누가 앞장을 섰느냐?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를 저희 마주 진행을 하였는데, 내가 그랬어요. 자,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맨 앞장서는 사람은 이스라, 그리고 다른 한때에 그런 앞장서는 자는 느헤미야. 그래서 한쪽 파트 또 다른 파트, 이런 지도자 2명을 따라서 이제 성벽 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성벽을 밟고 따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느냐? 40절 보시죠. 이에 감사 찬송하는 2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래서 우편 그리고 반대편, 이 내용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따라서 쭉 돌아서 만나는 장소는 어디에서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만나서 4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크게 찬송을 했는데, 그때 감독은 에스라였다. 자, 그러면 이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43절 한번 보시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뭐 했다는 거? 즐거워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성벽 위에
봉헌식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기쁨이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그런 어떤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게, 자, 43절 하반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 그 즐거움이다. 그러면은 대상들 보시죠. 여기 보니까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고, 또 예루살렘 전체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이 성벽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도비아, 산발랏 이런 자들은 성벽 건축에 얼마나 방해했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로 성벽이 이제는 완전히 세워지고 성문이 이제 다 달려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큰 기쁨이 즐거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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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소리가 온 땅에 들렸다. 지금 이 소리를 누구도 듣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방해하는 이런 모든 자들의 귀에도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곡간에 쌓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레위 사람 이런 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가 드려져야 되느냐? 11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곡간에 쌓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성벽 봉헌식과 그리고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곡간이 마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11조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행하는 내용을 45절 이하 내용을 통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결례의 일을 힘썼다. 노래하는 자들도 문지기들도 모두가 다 그리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44절 중반절에 율법에 정한 대로 그리고 45절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결국 선순환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드웨어 하나의 외적인 건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전이 성전되고 성벽이 성벽되는 그 기능은 뭡니까? 그곳에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온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결국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기뻐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도하면서도 가장 앞에 앞장서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앞장서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있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의 조용히 섬김의 리더십으로 각자 사명을 찾아 회복하는 자리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다윗의 그러한 명을 행해서 철저하게 11조를 통해서 곡간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일 신경 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점을 두게 함으로 끊임없이 이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예배가 끊어지지 않던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런 모습들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막이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 이렇게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 레위인들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이제 성전 봉헌식 앞서 성벽보다도 더 중요한 것,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린 자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있게 하고 사명을 감당케 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했던 이 모습이 바로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진정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